2000년 전 구세주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당시 동방의 땅 페르시아 지역, 곧 오늘날 이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던 천문 박사들이 하늘에서 신기한 별을 봤죠. 그들은 그 별이 특별한 분의 탄생이라 생각하고 별을 따라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까지 왔지만 구세주는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았어요. 다시 별의 인도를 받아 베들레헴의 한 집에서 구주 예수님을 뵀습니다. 그들은 집에 들어가 아기 예수님께 절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의 방문 이야기는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들려지는 아름다운 이야기죠. 동방박사가 베들레헴에 찾은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어요. 첫째는 동방박사들은 유태인의 왕을 찾았어요. 유태인의 왕으로 오신 분을 찾았죠. 그분께 경배드렸죠. 여러분, 유태인의 왕이라 하면 그분이 다윗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다윗의 후손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그분이 다윗의 후손이시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분명하다. 또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약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구약에는 구세주가 이 세상에 오신다는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고 처녀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하신다고 했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다윗의 의로운 가지라고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지혜롭게 다스릴 것이라고 말했죠. 이사야 9장에서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나셨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성경은 세상에 오실 구세주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따라서 그분이 유태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분명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유태인의 왕이라는 패를 헤롯이라고 하는 빌라도라는 사람이 히브리어, 그리스어, 로마어로 전부 기록해서 세 개의 패를 십자가 뒤에 걸었다 이거죠. 유태인의 왕이라는 글이 그분의 마지막 골고다 동산에 기록된 패였습니다. 예수님은 유태인의 왕이시고 왕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세요.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왕들 중에 왕이시고 가장 위대하신 왕이시고 승리하신 왕이세요. 그분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실 왕 중의 왕이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러르고 경배할 왕이십니다. 그분 앞에 온 세상이 경배할 것이고 모든 피조물이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사랑의 왕이세요.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죄인 대신 죽기 위해 구세주로 오셨으니까 그분은 사랑의 왕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어요? 누가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까? 세상 부모 중에 자신의 아들과 딸을 위해 죽는 사람도 어쩌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찾기가 쉽지 않아요. 세상의 자녀 중에 자신의 부모를 위해 죽는 사람이 어쩌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의 없어요. 세상 사람들 중에 나라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죄인을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따라서 그분은 사랑의 왕이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신데 유태인의 왕, 만왕의 왕, 사랑의 왕이시죠. 크리스마스는 그 왕을 경배하고 기뻐하는 절기죠. 세상의 왕도 환영을 받거늘 우리 예수님이야 말해 못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라고 소망하는 또 기대하는 일들이 생길 때 어떻게 합니까? 너무 기뻐하죠. 여러분 기원전 480년에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공했어요. 그 유명한 페르시아 전쟁이 마라톤 지역에서 벌어졌고 세상의 패권국인 페르시아가 아테네와 전쟁을 했어요.
이 전쟁에서 페르시아는 막강한 군사력으로 그리스를 침공했습니다. 그러나 애국심에 불타던 아테네의 보병들에게 패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마라톤 전투에 참여했던 한 병사가 그 소식을 전하려고 마라톤에서부터 아테네까지 뛰어갔어요. 그는 아테네에 도착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기뻐하라, 우리가 승리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 한마디를 외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렸던 그 병사를 기념하기 위해 지금도 마라톤 대회가 전 세계에서 열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발걸음 소리를 듣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오신 유태인의 왕, 만왕의 왕, 사랑의 왕의 소식에 우리가 기뻐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우리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이 소식에 대해서 기뻐해야만 해요.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기쁜 소식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고 기쁨의 절기가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유태인의 왕으로 오셨고 동방박사들은 유태인의 왕을 찾아왔죠. 그들이 유태인의 왕을 찾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별을 따라왔은 거예요. 별을 따라. 별을 따라 베들레헴을 찾아온 거죠. 그들은 페르시아 땅, 오늘날의 이란 땅에서부터 낙타를 타고 먼 길을 온 거예요. 몇 개월을 별을 따라왔어요. 오는 동안 사막을 지나고 광야를 지나고 강을 건너고 모래 땅을 건넜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그들의 앞에서 인도하는 별을 보며 모든 것을 이겨냈어요. 무엇보다 세상에 오신 구세주의 별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은 이방민족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율법 학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방인 천문학자들은 별의 의미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먼 거리를 별을 따라 순종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별 중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수가 대략 6,000개에서 8,000개 정도라고 하는데, 그러나 사실 하늘에 떠 있는 별의 숫자는 무한하네요. 무한의 숫자가 있어요, 지금 하늘에. 여러분, 셀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얼마나 많으냐?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그 많은 모래가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많아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래보다 더 많아요. 저 하늘에 있는 별이. 셀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별이 가깝냐? 안 가까워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별 중에 가장 가까운 별의 거리가 이 세상의 킬로미터의 단위로 따지면 43조 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태양 제외하고 가장 가까운 별은 43조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1조 킬로미터가 뭔지 우리는 몰라요. 그냥 숫자만 알지. 너무 멀어서 몰라요, 사람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별도 그렇게 초월하거나 먼 곳에 있는 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반짝이는 별이 이렇게 먼데 어떻게 그런 별이 사람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별이 인도하셨다는 뜻은 하늘에 떠 있는 별이 아니라는 거죠. 그 별은 뭔가 신기한 별 같은 존재죠. 하늘의 별 중 특이한 별이 나타났고 그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의 눈에 그것은 어느 특정 지역을 가리켰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별은 베들레헴으로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했던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인류의 역사에 보면 별의 탄생을 특정 인물의 탄생과 연관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날 때 여러분은 별이 태어났다. 세상에선 그렇게 얘기한다. 근데 성경도 그렇게 말씀해요.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유명한 예언을 했는데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한 별은 메시아를 말합니다. 따라서 동방박사들이 본 별은 단순히 하늘에 떠 있는 별이 아닌 하나님께서 오랜 전부터 예언하신 메시아의 오심을 나타낸 어떤 하늘의 표적이죠.
크리스마스 때 하늘에 나타나신 별은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주신 특별한 별이죠. 그 특별한 별은 예수님이죠. 성경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광명한 새벽별이라. 온 세상이 깊은 어둠에 갇힌 새벽에 그 새벽을 깨우는 별, 새벽을 비추는 별, 광명한 새벽별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깨우시고 하늘에서 비추는 광명한 새벽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에 광명하신 별이심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어둠의 세상을 비추시는 빛난 별이세요. 그렇게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것이 크리스마스죠. 별 대신 예수님께서 오심은 유대인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을 위한 것이라. 다시 말해 예수님은 단순히 유태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귀한 사실이죠.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신 분이죠. 요한복음은 1장에서 예수님이 참빛이라고 말했어요. 참빛 대신 예수께서 동방박사들을 자신에게 인도하신 것이 크리스마스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그 빛이 세상을 비추고 있죠. 지금도 그 빛이 어둠을 내몰고 있죠. 그래서 어둠에 갇힌 죄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라. 성령이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들을 인도해 주고 계세요. 그 인도는 별처럼 특별한 계시일 수도 있고 말씀과 공동체 상황을 통한 인도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온 인류에게 주신 구원의 빛이시며 그분을 찾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저를 기억해달라 그러면 그분이 기억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분이 지금도 별로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별이심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세상에는 하늘의 별을 보는 사람들이 매우 드물죠. 세상을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고 하늘의 별이 되신 분을 잊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 너무 많죠. 미국의 여류 작가 중에 델마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분은 사막 지역, 건조한 지역에 살던 사람이라 합니다. 그곳은 인디안과 멕시코 사람들만 살았고 온도가 40도를 웃도는 무더위와 모래바람이 부는 아주 살기 힘든 지역이었대요. 그곳에 살던 델마는 그곳 생활에 지쳐 고향의 부모님께 제가 이제 다 정리하고 고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편지를 썼다 그래요. 여기 사는 것이 형무소보다 못하다고 말했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 편지를 바꿔서 딱 2줄의 편지를 보냈대요. 형무소에 수감된 2 사람이 창밖을 바라본다. 한 사람은 바닥에 진흙탕을 바라보았고 다른 사람은 하늘에 빛나는 별을 바라보았다. 이렇게만 적었대요. 이 편지를 받은 델마가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 그녀는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긍정적인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광야에서 쳐다본 수많은 별들을 소재로 빛나는 성벽이라고 하는 소설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녀는 작가로서의 명성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은 크리스마스를 자기들이 생각하는 행복, 자기들이 생각하는 즐거운 날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들은 바닥에 진흙탕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이죠. 따라서 우리는 바닥만 보지 말고 하늘의 별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비추는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귀한 성탄절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방박사들은
구세주를 경배했어요. 동방 박사들은 그리스도 대신 구세주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에요. 별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목숨을 건 긴 여행을 한 것입니다. 그 긴 여행을 한 게 아니에요.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거예요.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인사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아기 예수가 계시구나,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경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 집이 훌륭한 집입니까? 금으로 지은 집입니까? 아니에요. 유태인의 초라한 집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외적인 것을 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집을 보고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 경배한 거죠. 경배라고 하는 단어는 엎드리다, 절하다, 자신을 낮추다라는 의미예요. 경배는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며 존재 전체를 복종과 존경을 표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왕한테 쓰는 표현이에요. 시편 99편 9절에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의 성산에서 그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에 경배하다는 바로 사하, 온몸을 바닥에 엎드려 복종과 경외심을 표현하는 동작이에요. 경배. 왕 앞에 엎드려 입을 맞추는 고대 동방의 관습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단순한 존경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주권자 앞에 자신의 존재를 낮추는 행위예요. 입술과 몸의 행위뿐 아니라 마음과 삶 전체를 드리는 복종과 사랑의 표현이 경배예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것은 그들이 단순한 어린 아기에게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경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시죠.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린 아기가 아닌 경배받으실 만한 분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면 세상의 왕도 경배하죠. 하물며 왕 중에 왕 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크리스마스. 그리스도, 마스, 메스, 예배, 경배예요. 우리도 그분을 경배함이 마땅하다. 크리스마스에 전해지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에 작은 시골 마을에 사는 한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오래전 얘기예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교회에서 아기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한 가지씩 준비해서 가지고 오라는 숙제가 주어졌어요. 아이들은 장난감, 저금통에서 모은 돈, 직접 만든 카드들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녀는 너무 가난해서 예수님께 드릴 것이 없었어요. 성탄절 예배날 다른 아이들은 차례로 선물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교회에 다 내려놓고 돌아갔어요. 근데 이 소녀는 예수님께 드릴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저는 가진 것이 없지만 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제 삶을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모든 다른 교인들이 고요해졌어요.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렸어요. 예수님께 가장 귀한 선물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세요. 크리스마스는 왕 되신 분이 자신을 죄인을 위해 주신 그 절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 그분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 오신 날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세주를 경배드리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으로 마땅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경배하는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을 경배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거부되지 않아요. 그분을 무시하는 자는 하늘나라 입구에도 가지 못해요. 오늘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5년 크리스마스 절기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 별이 되어 세상을 비추시는 분, 경배받으시는 분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절기예요.
지금 세상에는 전쟁의 소문만 들어가고 경제는 요동을 치고 사람의 마음은 점차 어두워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을 기뻐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이 절기는 기쁨의 절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절기를 기뻐해야만 마땅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고 계세요. 그분께 돌아오라고. 그 빛을 보고 돌아서는 그런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분을 경배하는 사람은 귀한 사람이에요. 오늘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복 있는 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